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방문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 이제 그런 질문으로 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또 반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지방의 가장 위쪽 부근에 있습니다. 위쪽 부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맨 꼭대기에 산이 있죠. 무슨 산이죠? 백두산이 있잖아요. 백두산. 근데 이스라엘의 그 백두산과 같이 그 이스라엘에도 꼭대기에 맨 위쪽에 산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산이냐면 그 헐몬산에 뭐 이슬 그렇게 이제 시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 만년설처럼 항상 꼭대기에 하얗게 그 눈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땅이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눈들이 녹아서 물이 이제 흘러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는 땅이 비옥하고 또 경치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좋아요. 근데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이 어디에 있냐? 그 헐몬산 그 아래에 있습니다. 남쪽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쪽으로. 그리고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하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바로 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우리야 뭐 어디를 가나 뭐 물이 있고 또 강줄기, 육지 같은 데도 가면 강줄기에 물이 졸졸졸 흐르고 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큰 강도 아닌 아주 뭐 개천 같은 곳도 물이 흘러가니까 와 하면서 반가운 거예요. 근데 이 특이하게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물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나무도 많고 숲이 있어요. 숲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새들도 있고 동물들도 거기에 깃들어 살죠. 깃들어 살아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통 사역하시던 가버나움 지역 중심, 갈릴리 호수 중심 그 지역에 계시다가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마치 지난번에는 이제 두로와 시돈 방문한 거 48km, 한 80km 떨어진 곳으로 멀리 단기 선교를 갔다면 오늘은 마치 좀 MT를 가셨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자들을 다시,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서 뭐 치유하시거나 사람들을 고치거나 또 뭐 오병이어와 같이 기적을 베풀거나 그런 일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은 뭐예요? 주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심도 깊은 매우 중요한 질문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더러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저분과 같지 않을까. 저분처럼 권세가 있고 저분처럼 당당하고 저분처럼 아주 기인과 같고 그처럼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도 뭔가 일반인과는 좀 달랐어요. 행동도 특이했어요. 광야에서 살고 또 이 역청과 이런 것들을 먹고 외모도 가죽옷을 입고 아주 특이했죠. 그리고 아주 말도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고 권위가 있고 가르침도 특이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메시아를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걸 물어보죠. 물어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자격이 없다. 무슨 자격이 없어요? 그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조차도 없다. 곧 이제 그분과 나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바로 세례 요한이 위대하지만, 세례 요한이 대단하지만, 세례 요한이 훌륭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례 요한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바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이 모세나 그리고 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지도자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그 위대한 세례 요한.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 정도로 본다면 여러분을 가리켜서 세종대왕과 같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곧 이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최고의 선지자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 어떤 이는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가 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상적인 선지자죠. 그 갈멜산이라는 곳을 가면 높은 산은 아니에요. 우리 오름과 같은 새별 오름보다도 높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갈멜산에 올라가 보면 동상이 하나 있어요. 동상이, 특이한 동상이. 근데 그 동상이 뭘 하고 있냐? 발로 어떤 사람의 목을 밟고 있어요. 한 발은 목을 밟고 있고, 이 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뒤로 휘어졌어요. 왜 그러냐? 그게 누구의 동상이냐? 바로 이 엘리야의 동상이죠.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죠. 누가 진짜 참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제물을 올려놓고 아무리 해도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거기다가 물을 붓고 물이 찰랑찰랑 넘치도록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요? 불로 그 제물과 함께 그 넘치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하라. 그래서 일시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완전히 소탕한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대단한 거죠. 그 정도만 봐줘도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4대 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No, no, no.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위대한 선생님이요?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위대한 치유자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신, 다른 제사장들은 바로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드렸다면 이 제사장은 어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다른 제사장은 매일 새로운 양을 잡아야 됐다면 바로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다시 새로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메시아인 거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으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나의 인도자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오늘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답변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답변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구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곧 이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17절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보는 것과 같아요. 뇌사 상태인 사람이 다시 뇌가 기능을 시작하는 거예요. 심정지 상태의 사람이 다시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이든지,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아니면 부유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거기에 우리가 범사의 기쁨이 있어요. 범사의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요 복인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하여서 원래 시몬이죠. 근데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우리 그 찬송이 있죠.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죠.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하죠. 뭔가를 찾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요. 그런데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의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거보다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살아간다면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와 같은 거예요. 곧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셨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죄가 없어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그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예수님께 두는 자.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신앙 공동체죠.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의 공동체예요. 그러한 교회에게,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주겠다. 뭘 줘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집이라도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데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근데 천국의 열쇠를 누가 줘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면 누가 들어가요? 내 자녀가 들어가고 내 가족이 들어가고 또한 내 지인들이 들어가고, 바로 이 라합으로 인하여서 라합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곧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코로나의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죠. 그러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을 품고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출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가 바로 교회 안에 있으며 말씀 안에 있으며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와 노력과 또한 그 수고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삶의 현장에 살아오는 모든 성도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기로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